할렐루야. 시편 22편을 여러분이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시편 22편은 메시아닉 시편이라고 합니다. 메시아에 관계된 시편. 시편에는 메시아 시편이라고 할 만한 것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 여러 개 가운데 오늘 시편 22편은 아주 확실하게 메시아 시편이라고 불릴 만한 것인데, 여러분들 그걸 여러분과 생각해 보려고 해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누가 하셨던 말씀으로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대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 이전에 다윗이 이 시편 속에 이 말을 하고 있어요. 똑같은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다윗은 이스라엘의 1010년부터 기원전 1010년부터 970년까지 40년간 통치한 왕이에요. 그러면 기원전 1000년경의 사람이고, 예수님은 1000년 후에 태어나신 분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1000년 전에 다윗이 쓴 시기 때문에 1000년 전에 다윗이 이 시를 쓰면서 이런 고백을 담고 있는데, 이 고백을 여러분 1000년 후에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이 다윗의 시편에 나오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다. 아니, 인용이라기보다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이 말을 그대로 고백하고 내뱉고 있다라는 건 우연이 아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꼭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인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응하려고 왔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이나 어떤 말들이 이미 구약에 예언되었던 말씀을 그대로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것, 그 말씀을 응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표현들이 복음서에는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런데 오늘 이 시편 22편을 보면 정말 깜짝 놀랄 만큼 예수님은 이 시편 22편을 인용하고 계신다.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27장을 일단 펴놓고 같이 보셔야 돼요. 마태복음 27장을 펴놓고 보세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할 때 마태복음 27장 46절을 보시면,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아자브타니, 히브리어로 이야기하면 사박다니가 아자브타니, 엘리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라마 아자브타니, 똑같은 말씀을 예수님이 마태복음 27장 46절에서 하고 계셔요. 그 다음에 또 보세요 여러분, 7절 시편 22편 7절을 보세요. 다윗이 지금 고백하는데 22편 7절에 보면,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뭘 한다? 머리를 흔들며 말하고 있다라고 할 때, 여러분 마태복음 27장 39절을 보세요. 27장 39절.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한다. 이렇게 머리를 가로지르면서 흔드는 거야. 에휴.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이미 자기 시편에서 사람들이 나를 보고 머리를 흔들며 나를 모욕한다 하고 있는데, 그 말씀 그대로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서 사람들이 머리를 흔들면서 또 그렇게 예수님을 모욕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8절 22편 시편 22편 8절 뭐라고 그래요?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사람들이 머리를 흔들면서 말하는데, 저가 하나님을 의탁하니까 구원하실 걸, 건지실 걸 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예, 여러분 마태복음 27장 43절을 보세요. 43절 뭐라고 나와요?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저가 하나님한테
바라고 있으니, 원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구원하실 걸 지금 다윗이 말하는 것과 하나도 다른 바 없이 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22편 14절에 보면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라고 14절에 이야기해요. 여러분, 피와 물이 나오더라 라고 하는 말씀이 이제 마태복음 27장이 또 있지만 요한복음 19장으로 가서 보세요. 요한복음 19장. 여러분, 요한복음 19장을 펴서서 19장 34절을 보세요. 34절 같이 읽어봐요.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다윗이 시편 22편에서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라고 할 때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르니 물과 피가 흐르고 쏟아졌다 라고 말을 해요. 네. 그 다음에 여러분 시편 22편 15절에 보세요. 다윗이 뭐라고 그래요? 내 힘이 말라 질그릇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얘기하셔요? 요한복음 19장 28절에 보면 내가 목마르다, 목이 마르다. 다윗이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다라고 하는 말과 같은 의미예요. 네. 그 다음에 또 보세요. 시편 22편 16절 하반절을 보면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아까 19장 34절 옆구리를 찌르니 라고 똑같은 말이 나오고 있어요. 시편 22편 마지막 18절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라고 할 때 예수님 밑에서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마태복음에 나오지만 19장 23절에 보면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해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예. 그 다음에 24절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합니다. 다윗이 쓴 시편이 그대로 여기서 이루어지고 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나왔던 예수님의 말씀이나 그때 이루어졌던 일들이 어쩌면 시편 22편의 1000년 전에 다윗이 기록한 이 시편의 기록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사실. 그러니 여러분, 성경의 말씀은 하나도 그냥 되어지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은 여러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믿는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그냥 공허하게 들렸다가 끝나는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은 반드시 이를 성취하고 이를 만들고 이를 이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던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이 세상이 되어진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구약의 선지자들과 예언자들에게 주셨던 말씀이 다 하나도 헛된 말이 아니라 다 이루어져 왔던 것처럼 구약의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된 말씀이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실제로 이 땅에 오셨고 그 신약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큰 구원의 계획이 완성되어진 것처럼, 그리고 성경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내가 다시 온다라고 하는 말씀이 정말 마지막 우리가 하나님의 많은 말씀 가운데 끝까지 이제 마지막 성취될 말씀으로 붙들어야 될 말씀이라면 여러분 이것 말고 그 다음에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는 여러분 이게 궁극적인 말씀이에요. 내가 다시 온다. 다시 오면 끝나는 거예요. 다시 오면 여러분 뭐 그 다음에 뭐가 또 있고 뭐가 또 있고가 아니라, 물론 다시 오셔서 완전한 구원이 성취되고 인간의 모든 역사가 거기서 끝나게 되고 하나님의 구원의 세상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에게 소망으로 다가오는데, 여러분 어떤 역사의 시점에 중요한 순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의 마지막 역사의 종국점이라고 하는 end point라고 하는 이 마지막 지점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사실은 엄청난 거라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 2000년 전의 사람들, 그 이전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야 라는 걸 기다리고 살았던 사람들이었고, 그런데 정작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게 참 희한할 정도예요. 유대인들은 모두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정작 메시아가 왔을 때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본 사람들이 없었다고 한다면, 마지막 시대에도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데 진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진짜 예수님을 만나는 진짜 기독교인들, 진짜 성도들이 드물 수도 있다라는 것. 이미 가짜 예수에게, 이미 적그리스도에게 미혹된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앞으로는 그런 사람들이 더 많을 것이라는 것. 여러분, 불교도들이 여러분 지금 이단에게 넘어가는 게 아니라 기독교인들이 이단에 넘어가고 있는 사실이에요. 기독교인들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데 쏠깃하고 있고, 기독교인들이 다른 예수를 전하는데 쏠깃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본다면, 진짜 마지막 때 신앙생활을 잘하고 진짜 예수님을 기다려야 되는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다윗이 1000년 전에 했던 말씀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완전하게 이루셨고,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본다면 앞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무엇이든지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붙들고 사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큰 뜻에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그냥 소소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게, 뭘 붙들어서 내가 잘되고 내가 축복받고 내가 이 세상에서 뭔가 출세하고 돈 벌고 이 땅에서 사는 그것만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이유가 된다면, 단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에서 조금 더 잘 사는 것, 더 축복받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이유라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차원을 좀 다르게 생각해 봐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말씀을 붙들고 그 일을 위하여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과, 단지 나한테 좋아지는 것만을 선택해서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신앙의 자리와,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는 자리에 생각하면서 그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삶은 신앙의 차원이 다르다라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것.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자, 여러분, 다윗은 지금 어떤 인생의 곤란이 있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그렇게 안타깝게 부르짖는 모든 말씀이 다윗의 시편 22편에서 여기서 다 쏟아부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말이 다윗이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에 포기하는 말이고, 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어째서 나를 버리십니까? 이런 말이, 그리고 나의 원수들이 이렇게 나를 에워싸고 내가 지금 찔림을 당하고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다윗의 인생이 이제 끝나버린 것을 한탄하면서 하는 말일까? 아니다. 내 인생은 지금 이런 어려움을 당했지만 그런 내 인생과 관계된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어떤 것인가를 정말로 여기서 다윗은 아름답게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고통받는 예수님이 나를 왜 버리십니까? 하면서 하나님에게 저주 섞인 말로, 하나님에게 원망 섞인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백한 구원이 이루어질 것을 찬양하면서 예수님은 마지막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기도가 그 십자가상에서 올려진 것이고,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는 놀라운 계획이 성취될 것을 예수님은 당신을 다 드리면서 그 자리에 헌신하고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것이었다라고 할 때, 오늘 다윗이 이 시편을 고백하면서 말하고 싶은 게 무엇일까? 이 시편에서 자기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면서 다윗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한번 살펴봐야 돼요. 보세요. 첫 번째, 저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느낀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은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처음에 절망스럽게 내 하나님 나를 왜 버리십니까? 라고 말하지만 신음소리를 왜 듣지 않습니까? 나를 멀리하여 왜 돕지 않습니까? 2절에
밤이나 낮이나 부르짖어도 잠잠하고 응답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이게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아니라 이렇게 말하면서 다윗이 진짜 말하고 있는 건 3절이에요 3절 말씀 보세요.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요. 여러분, 내가 지금 하나님이 나를 왜 버립니까? 왜 멀리 계셔서 나를 돕지 않습니까? 내 신음소리도 듣지 않으십니까? 낮에도 밤에도 부르짖는데 하나님 응답하지도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는데 3절에서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그럼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이 하나님은 안 계시네? 하나님 떠나버리셨네가 아니라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 분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님이다 라는 걸 확신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는 말이 뭐예요? 주는 거룩하십니다. 그러면서 4절에 고백하는 게 있어요.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어떻게 했다? 건지셨다. 지금 나는 말이에요, 나는 아무리 불러도 대답을 안 하고 계셔요. 나는 버림받은 것처럼 느껴지고 있어요. 밤이나 낮이나 불러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님인 걸 나는 압니다, 믿습니다라고 말해요. 그 다음에 우리 조상들이 어떤 신앙을 가졌는가? 주님을 의뢰했더니 주님이 어떻게 하셨다? 그들을 과거형이에요. 지금 건지셨습니다. 그 다음에 5절, 그들이, 주어가 그들이에요.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어떻게 했다? 구원을 얻었고, 주께 의뢰하여서 어떻게 했다? 수치를 당하지. 지금 나는 하나님이 대답을 안 하시는 것이어서 정말 괴롭고 힘들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임을 나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찬송 부를 때 하나님은 거기 계셨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을 의뢰했을 때, 흥분하지 말고 조금 천천히 할게요. 하나님을 의뢰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해주셨다? 건져주신 분이시지 않습니까? 주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우리 조상들을 구원해 주셨고, 주님을 의지하고 의뢰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다윗이 고백하는 건 뭐예요? 나도 지금 이렇게 힘들지만 우리 조상들에게 이런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을 내가 의심치 아니하고 나도 끝까지 의지합니다 라는 신앙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아멘. 찬송 중에 계시는 주님, 부르짖을 때 구원을 하신 주님, 이 말을 저는 이렇게 바꾸고 싶어요. 여러분, 찬송은 예배 때 드리는, 그냥 평소에 드리는 찬송이 아니라, 이 말씀은 여러분,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음을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셨음을 믿습니다. 삶의 어떤 자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고, 삶의 어떤 자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자리냐? 예배의 자리가 중요하다는 걸 다윗은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조금만 더 해보려고 해요. 하나님이 찬송 중에 계시는 분이셨고,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 하나님 구원을 하셨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 부르짖음과 다윗이 2절에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그렇게 잠잠하지 않는데 응답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부르짖음이 다른 단어예요. 다른 단어. 이 앞에 2절에 다윗이 부르짖는다라는 건 카라라고 하는 동사, 그냥 부르다라는 거예요. 그냥 막 부르는 거를 이야기하는 거고, 여러분 이스라엘이,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을 부르짖었을 때 5절에 구원을 얻었다라고 할 때 이 부르짖음은 짜아크라는 동사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 것을 믿고
요청할 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르짖음에는 반드시 구약에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이루어진 것이 성취되어지고 연결이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부른 그냥 부름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구원하셨다가 이 단어하고는 계속 연결이 되어지고 있다는 사실. 오늘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나를 버리신 것 같고 내 부르짖음에 아무런 응답도 없는 것 같고 나에게 멀리 있는 것 같지만 우리 조상들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건지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도와주셨던 것처럼 나는 그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오늘도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하는 이 신앙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배가 그만큼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확신하니까. 여러분, 그런데 지난번에도 설명드린 게 있어요. 여러분, 4절에 우리 조상들이 주께 뭐 했다? 의뢰하고 의뢰하였더니 그들을 건지셨다라고. 의뢰하다라는 단어가 바타흐라는 단어, 의지하다, 신뢰하다라는데 제가 한 가지 더 사실적으로 말씀드렸어요. 의지하고 신뢰하는데 내 쪽에 힘을 두고 있느냐 없느냐. 완전히 의지하면 내 쪽에서 힘을 빼고 있는 것, 그래서 기대다라는 뜻이 이 단어에 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께 다 기대는 거예요. 내가 힘을 가지고 있으면, 내 쪽에서 힘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기대고 있는 게 빠져도 안 넘어지지만 내 쪽에서 힘을 안 가지고 모든 걸 여기에 다 기대하고 의지하고 있으면 이게 빠지면 내가 쓰러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 내가 의지한다라는 건 내 쪽에서 무언가 하나님이 요만큼 도와주시지 않으면 내가 뭘 해봐야지, 내가 가지고 있는 힘,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 요거 붙들고 뭘 해보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이게 의지하는 거예요. 내 쪽에서는 아무것도 붙들고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그냥 다 쓰러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의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무엇과 관계되는 거다? 예배와 관계되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맡기고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뭘 받아내고 내가 챙기는 게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 최고 좋은 걸 다 드리는 게 예배예요. 그럼 예배가 여러분,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신앙의 귀결점은 예배 안에서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삶이 예배다라고 하면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내 시간도, 내 물질도, 내 사명도, 내 목숨도 아깝지 않고 내가 그렇게 사는 것. 그래서 바울이 삶이 예배가 되니까 순교하는 자리도 가는 거고 베드로도 가는 거고, 진짜 예배는 나를 다 드리는 것, 내가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것. 그 예배가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것과 똑같은 것, 자기 목숨보다 더한 이삭을 바치는 것, 이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것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내 공고함 속에 응답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아무 대답도 없는 것처럼 지금 내가 너무 고통스럽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외치고 있지만 하나님을 의심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상황이지만 내 믿음은 변치 않습니다. 왜?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을 때 하나님이 구원하신 걸 알고 있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부르짖었을 때 구원하셨고 건지신 걸 내가 알고 있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상황 속에서 나도 그 믿음, 그 신앙을 따라갑니다라는 것을 지금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의 예배가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주일 예배, 보여지는 쇼, 그 예배가 아니라 삶이 예배가 되는 진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고, 그 예배자가 하나님 나라의 진짜 예배자가 되는 것, 하나님께는 어떤 것도 아끼지 않는 것, 그것이 결국 모리아의 예배고, 오늘 하나님이 바라시는 영과 진리로 온전히 영이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의 예배가 되는 것, 하나님이 아시는 것, 그 예배, 그 찬송 중에, 그 기도와 부르짖음 속에 하나님은 응답하셨고 건져주셨고
그리고 구원하셨음을 나는 믿습니다. 그것을 놓치지 않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오늘 다윗의 신앙이라는 것, 저와 여러분이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믿음의 선배들에게 받는 교훈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내가 예수 믿지만 교회가 88년이라는 역사를 지나오는 동안 우리보다 먼저 믿었던 믿음의 선배들의 믿음의 발자국들이 있잖아요. 좋은 발자국도 있고 나쁜 발자국도 있겠지만, 좋은 발자국은 그 발자국을 바라보고 그 발자국을 밟고 뒤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믿음의 교훈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아브라함은 만난 적이 없지만 아브라함이 구약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했고 섬겼다라는 것이 우리들에게 믿음의 선배로서 그것이 우리도 따라가야 할 믿음의 교훈이 되는 것처럼 말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 바울이 그렇게 살아갔다고 한다면 나하고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는 바울이지만 나도 바울의 신앙을 따라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바울의 믿음에 조금이라도 내가 본받아서 그렇게 살고 싶은 것처럼, 실제적으로 내 아버지가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다면 내가 아버지의 신앙을 반추하면서 돌아가신 아버지든 살아계신 아버지든지, 아,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을 정말 그렇게 사랑하셨네, 어머니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애쓰시고 기도하셨네, 가난한 우리 집을 이 살림을 이끌면서 가난하게 살면서 가진 것 없었지만 하나님 앞에 정말로 아까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정말로 최고로 섬겼네, 그래서 오늘 이 자식된 우리가 여기 있게 되었네, 이만큼 우리가 살게 되었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먼저 믿은 사람들, 같은 교회 안에 믿음의 장로님들, 믿음의 먼저 선배된 권사님들, 혹은 내 가족이라면 내 형제들, 내 부모님들, 내 할아버지 할머니들 신앙을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기억을 했을 때 정말로 좋은 믿음의 기억, 아, 그분들이 남겨준 것 중에서 아, 정말 이건 정말 믿음이었네 라고 하면 그 사람에게 언젠가는 그게 영향이 되는 것처럼 말이에요. 오늘 다윗도 그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이랬던 것, 다윗이 지금 힘들지만 내 믿음으로 견뎌내는 게 아니라 우리 조상들의 믿음이 이랬을 때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에게 이렇게 해주신 것이 다윗에겐 지금 힘이 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내 믿음이 연약해진다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그 믿음을 반추해서, 아, 그때 우리 조상들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부모님은, 할아버지 할머니는 이렇게 믿음을 가졌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복 주셨고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더라, 그것이 내게 신앙의 힘이 되어진다면 오늘 다윗처럼 이 첫 번째 신앙의 고백이 우리에게도 드려질 수 있는 것이고, 혹여 88년의 역사 가운데 믿음의 선배들에게 아무도 그런 발자국을 볼 수 없다면 우리 교회가 슬픈 교회인 거고, 여러분 100년 된 감리교회, 뭐 이웃교회들 많이 있는데 거기에는 뭐 우리 교회는 관계가 없지만 거기에는 독립운동을 했던 목사님들, 평신도 지도자들이 있는 교회들도 있더라고요. 100년이 넘은 교회들에는 일제시대 때 그 교회 목사님이, 그 교회 전도사님이, 그 교회 성도가 독립운동을 하다가 죽은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교회는 그 신앙의 유산이 엄청난 거잖아요. 아, 그분의 이름을 알면 그분이 살아온 삶의 궤적이 있는 것이고, 그분이 그렇게 살았던 건 자신의 영달을 위해서 산 게 아니라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며 헌신했던 삶은 신앙의 근거로 돼서 되어진 거기 때문에 그 교회의 역사와 전통 안에 그런 믿음의 선배들이 있다는 건 정말로 훌륭한 유산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 교회도 1936년 일제강점기에 세워졌다고 한다면 여러분, 고증이 되어지지는 않았을지 모르지만 그 시절에 그런 일제강점기에 일본 천황숭배에 거절을 하고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서 이 교회가 생겨졌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여러분 1936년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우리 교회는 대단한 자부심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역사를 보면 저쪽에는 지금 여러분 일본 천황을 섬기고 신사가 있는 곳이었는데, 그 신사가 있는 이 지역에 흑석동에 명수대라고 하는 곳에 일본의 유지들이 땅을 사고 집을 짓고 있는 이런 시대에
1936년에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시작하자라고 한 건 여러분 위대한 신앙이 아니겠어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모였고 힘들었지만 교회가 시작되었다라는 건 여러분 우리가 어떤 역사적으로 뭐 그들이 뭘 했다 큰 어떤 획을 그을 만한 그런 어떤 일은 없어도 그런 믿음의 선배들이 세운 교회라고 할 때는 여러분 신앙의 뿌리가 대단한 교회라는 걸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자부심을 가져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네? 그렇게 교회가 세워졌고 그렇게 가난하고 일제강점기에 일본 천황을 섬기던 그 시기에 이 교회가 세워져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라고 할 때 그 믿음의 뿌리가 보통이 넘는 이 교회인데 여러분 우리는 그런 믿음의 자손들이고 믿음의 후손들이라고 할 때 오늘 나는 어떤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믿음의 조상이 될까? 내 자식들에게만이 아니라 100년 후에 우리 교회 역사를 뒤돌아봤을 때 100년 전에 어떤 목사님이 있었고 어떤 장로님이 계셨고 그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했다더라,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했다더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런 일을 했다더라 라는 게 여러분 믿음으로 유산을 남길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한배구 속장이라는 그 한배구 그 이름이 한 번도 뵌 적은 없지만 그분의 이름이 우리 교회 역사에 처음 나오는 것처럼 말이에요. 우리 교회 역사에 그 이름이 나왔다고 한다면 하나님 나라에서 그 이름은 정말 잊혀지지 않는 이름이 되지 않겠어요? 그분이 없었으면 이 교회는 시작도 안 됐을 터이니 말이에요. 네? 오늘 다윗이 고백하는 이 첫 번째 우리 조상들의 그 믿음, 그 부르짖음, 그 찬양, 그 예배 속에 하나님이 건져주셨고 구원하셨던 것 나는 믿기에 지금 내 인생의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나는 조상들의 믿음처럼 나도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겠습니다라는 이 첫 번째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이 되고 그것이 믿음의 유산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그 다음에 보세요. 다윗이 두 번째 보면 머리를 흔들고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고 아예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거야 막 이렇게 이야기할 때 여러분 다윗이 고백하는 두 번째 신앙의 그 근거가 어딘지 보세요. 10절에 보면 내가 날 때부터 주께 어떻게 됐다? 맡긴 바 되었다. 이 맡긴 바 되었다라는 이 단어가 여러분 다른 뜻으로 이야기하면 던져지다라는 뜻이에요. 던지면 여러분 나한테 있어요 없어요? 던지면 완전히 간 거예요. 그러니까 맡긴 바 되었다라는 말은 여러분 이 샬라크라는 이 동사는 완전히 맡겨지는 거예요. 완전히 그냥 이 맡기는 사람이 뭐 관여하고 조금 남고 이런 게 없이 그냥 다 주는 거예요. 다 주는 거. 그래서 이게 그냥 일반적으로 하면 두다라는 그냥 두다 거기다 둬버리는 거예요. 그거 두고선 내가 뭔가 근심이 되면 자꾸 가보고 뭔가 두기도 하고 조금 두고 뭐 이렇게 하지만 그냥 안심하고 다 맡겨버리는 거. 그래서 던져버리는 거. 여러분 투수가 포수에게 안심하고 공을 던지지 내가 저렇게 던지면 포수가 못 잡을 거야, 내가 커브를 던지면 포수가 좀 잡을 수 있을까 못 잡을 수 있을까. 그럼 투수는 완전한 투구를 할 수가 없어요. 포수가 완전히 내가 어느 방향을 던지든 어떻게 던지든 커브를 던지든 뭘 어떻게 던지든 포수는 반드시 내 공을 잡을 거야 라고 할 때 투수가 완전히 던져버리는 것처럼 지금 이런 뜻이에요. 내가 날 때부터 나는 하나님께 어떻게 되어진 거다? 맡겨진 바 되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완전히 맡았다라는 말이에요. 맡았다라는 말. 우리 부모가 뭐 조금 관여하고 뭐 이렇게 하고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 완전히 던져진 사람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이 고백은 무슨 고백이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존재론적인 내 존재 자체가 하나님과 관계가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살다가
뭐 좀 요렇게 착한 일하고 요렇게 좀 의를 세우고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이거하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내 행위하고는 여기는 아무것도 관련이 없어요. 나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과연 나는, 물론 저희 부모님은 저를 낳을 때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분이니까 모태신앙은 아니죠. 어떤 분은 뱃속에서부터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어서 모태신앙이라고 하지만, 여러분, 태어나면서 내가 모태신앙인 걸 아는 사람은 없어요. 태어나고 자라면서도 그걸 인정하는 게, 그냥 나는 뱃속에 있었던 건 엄마 아버지가 교회 다녔지 내가 하나님을 믿었던 건 아니야 라고 하고, 내 자아가 성숙이 되고 내가 하나님을 영적으로 체험하고 내가 어떤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났을 때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를 고백하지, 내가 뱃속에서부터 엄마의 뱃속에서부터 내가 예수 믿었다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하는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이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지, 여러분, 내 행위, 내가 무언가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생각하지. 근데 저 또한 그런 거예요. 나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 맡겨진 존재고, 나는 모태에서, 엄마 자궁에서부터, 정확하게 엄마 자궁에서부터 나올 때 나는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제가 이런 고백을 해본 적이 있을까? 없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인식,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이런 큰 영적인 체험을 한 다음에 그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데, 지금 다윗은 나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거였습니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 다 맡겨진 존재였습니다 라는 고백, 이거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한 고백이어야 된다라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어야 돼요. 내가 태어나서 똑똑해진 다음에, 뭔가 경험된 다음에, 뭔가 머리가 큰 다음에, 내가 판단력이 있은 다음에 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맞이한 다음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처음부터 나의 하나님이셨단 말이에요. 이게 진짜 신앙이에요, 여러분. 이건 제대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뭘 한 다음부터 하나님이 나하고 관계되는 게 아니라,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가 진짜 신앙인 거라고요. 그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윗이 힘들 때 조상들이 믿었던 하나님이 이랬기 때문에 내가 그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 고백을 했고, 두 번째는 하나님, 지금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내 대적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다윗이 두 번째 고백하는 하나님은 조상들의 하나님을 믿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처음부터 내 하나님이셨습니다. 이 말은 내가 죄를 짓든, 내가 밧세바를 간음했든, 내가 우리아를 죽이는 일을 했든, 그런 일하고는 하나 상관없이 하나님은 처음부터 내 하나님이셨어요. 나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다 맡으신 존재였어. 나는 뱃속에서 나올 때부터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셨어. 내가 착해서 나의 하나님이다 라는 게 아니라, 내가 좋은 일을 해서 하나님이 이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돼줄 게가 아니라, 내 존재 자체부터 하나님 없이는 나라는 존재는 성립이 안 되었던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날 수 없었다라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나는 이 세상에 태어난 존재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 그리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한 존재가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 이유가 여러분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어요. 그럼 이것은 어떤 것으로도 빼앗을 수 없고 흔들 수 없어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내 하나님이셨고, 나는 하나님께 처음부터 다 맡겨진 존재라고 할 때, 내 존재의 가치는 여러분 세상에서 평가하는 가치에 여러분 내가
저울질 당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세상에서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시험 성적으로 내가 어떻게 되어지고, 내가 가진 것 못 가진 것으로 어떻게 평가받고, 배운 것 못 배운 것으로 어떻게 세상에서 어떤 신분이냐로 나를 평가하는 것에 주눅들어서 어떤 때는 의기소침하고 어떤 때는 자기 자신을 멸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 이 신앙은 여러분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이 신앙의 가치를 우리가 안다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우리 자신을 빼앗기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만큼 귀중한 존재, 하나님이 처음부터 맡아주신 존재, 내 존재 자체가 하나님과 관계되어져 있던 존재, 나는 우연히 나온 존재가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의 계획 속에 태어난 존재,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 그것으로 나는 이 땅에 태어난 존재라는 걸 다윗은 두 번째 고백하고 있어요. 이 신앙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여러분, 19절에 보면 그 앞에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수족이 찔리고 입천장이 붓고 물같이 쏟아졌고 제비를 뽑습니다, 겉옷을 쭉 어려움을 이야기하는데 마지막 19절에 뭐라고 해요?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세요,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20절,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고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이 말을 제가 이제 묵상하면서 제가 원어를 찾아보고 생각하면서 제가 느낀 것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여기서 다윗이 지금 너무 절박해요. 이 앞에 12절부터 18절 보면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대적들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개들이 나를 에워쌌다, 죽음의 진토 속에 있다, 이러면서 대적자들을 여러 가지로 비유하면서 설명하는데 지금 다윗은 죽을 지경이에요. 그런데 고백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나를 속히 도와주소서라고 이야기하고, 건지시고 칼에서 건지시고 세력에서 구하소서,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제가 딱 은혜 받은 것이 21절의 마지막에 내게 응답하시고 라고 하는 이 단어예요. 이 단어, 이 동사와 이야기하는 단어. 왜냐하면 여러분 21절에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라고 할 때 이 21절에 첫 번째 나오는 단어가 명령형이에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 save me, 나를 구하소서라고 명령형으로 요청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구하소서라고 하면서 어디에서 구해달라고요? 사자의 입에서라고 할 때 밈이라고 하는 뭐뭐로부터라는 전치사가 나와요. 사자의 입으로부터 나를 구해 주소서. 그 다음에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라고 하는데 여러분, 구원하셨나이라는 동사는 안 나와요. 앞에 save me 라고 말하면서 사자의 입에서 들소의 뿔에서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 요청하는 명령, 2인칭 명령어로 나를 구원하여 주소서 라고 말할 때 사자의 입으로부터, 그리고 두 번째도 뭐뭐로부터라는 전치사를 쓰면서 들소의 뿔에서부터 나를 구하소서라고 하나님께 간청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에 내게 응답하시고 라고 되어 때 이게 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 You answer me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셨다라고 믿는 거예요. 이 차이를,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셨다라고 믿는데 여러분, 사자의 입에서 이미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아직 구원은 안 된 거예요? 아직 구원이 안 됐으니까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원해 주소서, 들소의 뿔에서 나를 save me, 구해 주세요 라고 말해요. 그런데 이렇게 구해 주세요 라고 청하는 믿음의 근거는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실 거야가 아니라 완료형이요, 응답하셨다라고 믿는 거예요. 제가 느낀 그
그게 완전히 안 전달되지는 것 같아. 속상해. 나는 이게 느껴졌는데 하나님은 응답하셨습니다. 근데 아직 시간적으로는 이루어지진 않았어요. 믿음은 뭐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뭐다? 실상이에요. 바라는 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거잖아요. 근데 실상은 지금 여기 보이는 거예요. 믿음은 미래적인 건데, 바라고 있는 건데, 믿음은 실상이 된단 말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앞으로 시간이 흘러야만 저기 가서 보게 되는데, 믿음은 지금 미리 갔다가 실상을 보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뭐다? 증거다. 그게 믿음이다. 그럼 믿음은 응답되었다라고 할 때 아멘이에요?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가 아멘이에요? 사자의 입은 아직도 나를 삼키려고 하고 들소의 뿔은 아직도 나를 찔러서 죽이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 나를 구해 주소서. 내가 확신이 없어. 여기에 찔려서 죽을지 사자의 입에 먹혀서 죽을지 아직 확신이 안 들어요. 그래서 구해 주세요, 구해 주세요 이거 하고, 나는 하나님이 구해 주실 것을 이미 응답을 받았어. 응답을 받은 사람이 사자의 입과 들소의 뿔에서 내 목소리가 왜 이렇게 계속 흥분이 돼서 커지지? 사자의 입과 들소의 뿔에서 아직 구원하지 않으셨고 그 뿔과 그 입은 나를 지금 삼키려고 오지만 하나님 나를 구해 주소서 하는 이 구해 주소서라는 것은 무엇에 근거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answer me 하나님이 나에게 이미 응답하셨다를 붙들고 하는 구원. 그런 일들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얼마나 많은지. 정말 깜깜해요. 앞이 막혔어요.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미 응답을 주셨음을 믿고 갈 때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는 놀라운 일들을, 그게 믿음 없음이었다라는 것, 믿음의 연약함이었다라는 것, 그래서 의심했다라는 것, 그래서 흔들렸다라는 것, 나중에 또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이 이미 응답하셨었는데 그 응답을 확신하지 못하고 두려워했고 떨렸고 그리고 의심했고, 그런데 다윗은 오늘 세 번째 자신의 신앙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성전 건축이 안 되고 미완에 빠지고, 여러분 저게 그냥 중단되어서 폐허더미가 될 때까지 그냥 멈추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을까? 그렇게 시작하셨을까?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조롱거리가 되게 만들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 아니요. 하나님이 이미 응답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그 응답을 믿고 확신하지 못해서 의심하고 흔들리고 또 좌절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이미 그 일을 성취하시는 여호와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그 믿음으로 헌신할 때에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의 자리에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과 자손들에게 체험되어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윗의 이 시편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그의 믿음의 위대함을 다시 한번 우리가 보게 되면서 우리도 그 믿음을 본받는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그 능력이 오늘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다윗처럼 그 믿음을 따라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새롭게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히 함께하여지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